짧기는 한데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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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그 사도신경의 1장 부분 나가고 있어요. 시작을 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늘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암송, 기계적인 암송으로 그치거나 입술에 붙은 무감각한 행위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그렇지는 않죠. 저는 수없이 많이 사도신경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생각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배가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립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부분이 그 하나의 행위가 되면 안 된다. 종교의식이 되면 안 된다. 이러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또 되새기면서 진실된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사도신경 할 때마다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따금 꼼꼼히 공부하는 거 지금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 했던 그 기억이 꽤 오래됐어요. 처음도 아니고 한 몇 번째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마음에 사모함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이야기를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신앙 고백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안경이 자꾸 그 위에 떠있는 그 피딱지들 막 이런 게 어린 게 자꾸 여기에 보여가지고 이게 어리니까 글자가 잘 보이질 않아. 이래서 아마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경, 그리드 이란 말은 신조, 즉 믿음의 내용, 믿는 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12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작성해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져갔다. 이 그 사도신경 12세 사도가.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특정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고 마치 꿀벌들이 갖가지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오듯이 사도들의 성경적 가르침이 전해져 오면서 요약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 말의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의 엑기스라는 뜻에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루터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특정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고 꿀벌들이 갖가지 꽃들로 꿀을 모아오듯이 사도들의 성경적 가르침이 전해져 오면서 오묘하게 요약된 역사적 산물이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엑기스라는 뜻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는 것, 혹은 성경 66권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사도신경은 왜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표준 바로미터로 구원신앙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최소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실히 믿는지 확인하게 되죠. 장로교 쪽에서는 세례문답을 반드시 합니다. 신앙교육의 기초자리로 아주 유익하죠. 사도신경은 간결하면서도 자녀들이나 초신자에게 꼭 가르쳐야 될 기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단에 대한 판별 기준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단은 교묘하게 성경을 변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다를이 끝단자. 한문이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절 중 하나라도 가감하면 이단이 틀림없다고 보면 되죠. 교회 공동체의 신앙 일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예회 때마다 함께 고백을 하게 되죠. 구절을 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 믿사오며 이런 내용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 외아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자 예수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부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쭉 이어지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까지. 그래서 성령과 교회와 구원이 하나가 합치가 돼서
끝이 납니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우리들의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이죠. 이제 사도신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부분을 보죠.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주로 예배 시간에 공동으로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 본문에 보면 공동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배 시간의 공동 고백은 어디까지나 성도 각자의 개인적 고백에 기초한 공동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또 우리말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가 뒤에 나오지만 영문 사도신경에 보면 앞에 나오죠. I believe in God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 구원은 단체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문제, 설령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하나가 믿는다고 나머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은 단체 입장은 사절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바빠서 못 다니고 세상에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쳐먹는데도 나는 원가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니 나중에 아내 치마꼬리 붙잡고 올라가랍니다. 이런 농담 비슷한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건 아니죠. 신앙도 각각, 고백도 각각, 구원도 각각이라는 거. 그래서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평생의 수건이 이 사람은 꼭 전도하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사도신경의 구절구절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체크해보고 가죠. 반드시 이해하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막힘없이 구구절절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죠. 성경은 첫 구절에서 대뜸 그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죠? 이 구절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나 무관심한 불가지론자 혹은 회의론자들 많죠. 나는 알 수 없어,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나 자신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나마 장본인이 어떤 기부하고 죽을 때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이다.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주 만물의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초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세요. 그것은 완전한 창조였다. 어디서 따다가 그걸로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흑암 속에서 만들어내신 것이고, 맨 마지가 인간 창조 후에는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 많은 사람이 창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까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진화론이 가설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진정한 과학적 사실은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지구 역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추정일 뿐이죠. 더욱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허구성이 속속 밝혀져 왔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과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 봐도. 그래서 우리
지구 외의 곳을 가면 그런 천체를 가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창조 과학 자료에 의하면 유인론으로 주장하는 자바이는 뼈 몇 개를 갖고 상상도를 그린 것인데 나중에 장본인인 제임 쥐부아는 임종하면서 그나마 원숭이 뼈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안데르탈인은 등이 굽고 괴상하게 생겨서 유인론이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유인론이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한 꼭추요슨이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주마다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을 함께 과학 교과서에 수록하고 펜자드주 같은 데서는 아예 진화론을 빼버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창조인가 진화인가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 믿음으로 아는 게 얼마나 많은가. 출생 배경, 지구, 자전, 공전 이런 거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창조 조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바로 창조 사건이죠. 창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죠. 크레이존 엑스 니호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히브리어는 아싸, 기존의 물질을 갖고 만드는 것이다. 아싸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추임새가 있는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복수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성을 나타내는 복수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6일 만에 광대하고 오며 막측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가능한 한 당신이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세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기록된 기적들, 예수님의 동정력, 임패, 그죠? 오병이어, 무리로 걷는 것, 죽은 자 살린 것 등 신화나 지어낸 픽션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실진데 그런 것들은 일도 아니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은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소유권과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도 가지고 계시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야훼의 것이로다 고백되어 있죠. 사무엘상 2장 6, 7절입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믿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의 자세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고 신뢰해라. 이 세상은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해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밭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거 경험하셨죠? 내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 걸릴지 몰라. 조심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조심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짱하기도 하고, 그죠? 그 가운데 아무리 나 자신이 혹은 서로가 잘 챙긴다 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소한 것은 챙겨도 중대하고 심각한 일일수록 챙겨줄 수가 없어요. 본인의 몫이죠. 부모라도 자식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그죠? 또한 어떤 그 부부라도 수술실에 따라 들어가서 참견할 수 없습니다. 맡겨야 돼요. 그렇죠? 자식이 군대 갈 때, 입시 치를 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모시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가죠. 믿는 자들은. 이사야 43장 1,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갈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는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염려되신 무엇으로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도죠. 에레미야 33장 3절 다이얼 그 114라고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보고에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커넥트죠. 전원이 연결시켜주면 아무리 큰 기회도 돌릴 수 있듯이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무엇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By the God, for the God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천성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이 모두 다 그렇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죠. 만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냇물은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흘러 소리를 내죠. 나무는 때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꽃을 피워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셔서 창조물 중 아주 걸작품이다. 최고의 완성작이라고 말씀하죠. 혹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산다니 너무나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아마 하나님의 우리가 무슨 따까리냐 인생 끝내란 말인가 하는 반발 심리, 그것은 오해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맺도록 조생하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만큼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지죠.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전의 겉과 속처럼 서로 밀착된 관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대로 사니까 실수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것.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과 더불어 매일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